오늘도 법화에서 본 대성기신론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책 6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소제목이 제법이 법화경으로 드는 문이다. 제법이 무엇이냐? 세상에 있다는 온갖 것이 다 제법이 속합니다. 일체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일체법이 곧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이 곧 모든 법이 됩니다. 우리들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묘법이, 모법연하게 하는 묘법이 곧 우리들 마음입니다. 모법연하경과 우리들 마음이 일렬입니다. 하나다. 마음을 떠나서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마치 토끼를 떠나 토끼 간을 찾는 어리석은 거북이와 같다. 비록 묘법을 외운다 해도 밖에서 찾는다면 이미 이는 묘법이 아니다. 흔히들 일체법을 해탈했다, 일체법을 깨달았다 하면 이것이 바로 제법 실상의 도리고 곧 자신의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의 실체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진실한 모습은 생사가 있을 수 없고 물러남과 혹은 나옴도 있음이 없고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자신들 마음을 살펴보시오. 큰 것이 있는고 작은 것이 있는지. 빨간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가지가지 색깔도 아니며 육안으로 보는 대상이 끊어진 것이니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으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설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일체법이라 그러고 일체법이 곧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랜 동안 거의 평생을 법화경을 공부한 제가 법사가 있는데 자기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이 한 60명 된답니다. 이 책을 보냈더니 그 자기 사이트에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올리겠나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이런 제목이 지금까지 나온 경우는 자기가 알기로는 없었고 그 내용이 명백하고 투명해가지고 정말 좋은 부분이 실렸습니다. 산불사 신도분들이 얼마나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오시는 분만 이 법을 알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두루 알리고 두루 사람들이 이 법을 접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되고 있는 것도 유튜브 올라가겠지만도 불교닷컴이라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자유 게시판이라는 참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법화에서 본 대신기신론이 쭉 연재가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보수가 그걸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몸으로서 할 일이 있다면은, 할 일이 남았다면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법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으로 인도하고자 함이 내가 남은 소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더 유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가 이 스님이 앞으로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항상 내 스스로 참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제법이 법화경으로 드는 문이다, 계단이 되는 이 제법이 아까 우리들 마음이라고 그랬죠. 삼라만상 부러져 있는 온갖 모든 것이 제법인데 이것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스스로 대성에 머무시어 그 얻은 법과 같이 선정과 주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시고 스스로 무상도인 대성평등법을 증득하고도 만약 소성으로 교화하심이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나는 간탐에 떨어지리라 이 일은 옳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하셔도 전부 대성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교화해서 제도해서 이 모범면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일부성법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대성법이 있고 소성법이 있습니다. 있지만도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입니다. 아무리 낮은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이 모범면화경을 인도해야지 하는 그러한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범면화경을 받아들이는 자는 정치하는 말을 해도 세상 살아가는
말을 해도 장사하는 말을 해도 모두 정법에 순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모범 행자가 실상을 깨달고 아무리 작은 법을 살아도 이는 작은 법이 아니고 그때는 재성법입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소성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전부가 대성이다. 소위 8만 4천 법문이 전부 대성이다. 왜냐하면 어떤 법문도 결과적으로 유일불성, 이 모범연화경이죠. 모범연화경을 중생을 인도하시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 대성을 성하여 대성을 타고 성불하셨고 일체 중생 역시 대성을 성하여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연화경 방표 비유품에 보면은 성차보성 직지도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 정문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용어가 됩니다. 이 보배수레라는 것은 바로 흰소가 끄는 보배수레, 이 모범연화경입니다. 모범연화경을 타고 직지도란 성불에 확 뚫린 길을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배수레를 타고 곱게 도랑에 꾸불꾸불한 골목길이 아니고 대로를 곱게 바로 이른다. 흰소가 끄는 수레, 보배수레 타고 바로 도랑에 이른다는 말은 성불의 직도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성기신론 할 때 기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들 마음에 대성이 갖춰져 있다. 있으나 이것이 자성청정심이다. 이 자성, 우리의 자성은 왜 청정심이냐? 어디에 물들거나 파괴되거나 오염되거나 작아지거나 크거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본래 청정심이다. 마치 연꽃이 흙탕물 속에서 꽃을 피우도 그 흙탕물에 물들지 않고 청정을 유지하는 것 같이 우리 자성도 역시 어떤 번뇌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는 청정 자성심이 갖고 있다. 이를 청정 자성심을 반조한다는 것은 되돌려 비춰본다는 것입니다. 반조해 찾는 것이 기신이라 한다. 자기 자성을 되돌려 회복시키는 것이 이 기신이란다. 귀신 글을 말 그대로 푸는 것 같으면 믿는 마음을 일어날 기잖아요. 저마다 불성이 있으나 이 불성이 번뇌에 덮여 보이지 않는 상태를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열애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이 팔아래아식이라 거기 다는데 본래 그 성품 깊숙한 어떤 그런 참 열애 어떤 그 잠재어 있는 그러한 공덕이 잠재어 있는 걸 다 열애장이라는 거예요. 이를 열애장이라 하고 믿음을 이렇게 심심을 이렇게 수행하면 성공덕, 그 성품의 공덕이 부족함을 부족한 불성을 보게 되는 이를 기신이라 한다. 지난 시간에 내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3대가 부족되어 있다고 이미 강설을 했습니다. 대성 기신론 할 때 최대 3대 용대 이래가 3대가 부족되어야 되는데 이 최대는 법신불에 해당하고 상대는 성공덕
보신불에 해당되고, 용제는 쓸 용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작용하는 걸 용제랍니다. 그 응신불이랍니다. 이러한 3대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내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불성을 갖다가 보게 되나니 이를 갖다 귀신이라 한다. 대선 귀신론 할 때.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일성으로 부를 때 불성, 저마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러죠. 불성이 해내난다. 드러난다. 이걸 갖다 시불지기라고 합니다. 불지기를 본다는 뜻이죠. 믿을 신자 신은 도를 이루는 어뜸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한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법의 바다에 들어가면 믿음을 근본으로 한다. 심지강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사의 대사도 믿음으로서 해결한다. 믿음이 없으면은 오랜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서 아무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법으로 들어가는데 근본이다.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긴 세월이 가도 믿음이 없으면 법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허물이 되겠죠. 우리 법방에서는 부처님께서 사리부라 너도 이 경에 믿음으로 들었지 너 아는 분수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제일 사리불도 믿음으로써 이 법에 들게 되었거늘 항상 다른 성문들이야 말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오랜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 대성기신론에서는 진여를 갖다가 그 골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진여성입니다. 그럼 진여는 뭐냐?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상과 같이 보면 된다. 법화에서 제법 실상의 도리나 여기서 대성기인으로서 밝히는 진여와는 언어는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진여는 공간적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진이라고 하고 공간적으로 시간적 변하지 않는 것 갖다가 열한다. 이래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을 진열한다. 따라서 이 진열은 한마디로 불생불멸이요. 상자전멸상이다. 우리 법화경의 정문의 핵심 도리가 상자전멸상입니다. 항상 모든 법이 항상 스스로 정멸상이다. 이 정멸은 멸도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반상이다.
이 정멸법을 깨달음으로 해서 성불의 이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멸은 바로 진여의 법이고 시상의 법이고 불생불멸이요. 불생불멸한다는 것은 곧 생사에 걸리지 않고 생사하고는 무관합니다. 무한한 시간과 무변한 공간이 진여의 본체이다. 그러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진여와 실상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진여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현상계가 본체예요. 이 현상, 삼라만성 벌어져 있는 이 현상계가 그냥 그대로 그 본성은 진여입니다. 따라서 본체가 곧 현상계다. 이 법화에서는 이런 도리를 갖다가 생사적 열반이요 번뇌적 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듯 하는 번뇌의 자체가 꼭 버릇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생사하고 있는 이대로가 곧 열반이다. 이것이 법화경 도리의 어떤 뜻입니다.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생사적 본체고 현상적 본체고 본체적 현상이요 평등 차별이고 차별적 평등이다. 이 평등이라는 것은 어떤 잘났거나 못났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상관없이 누구나가 평등한 이 진여심을 갖고 있다. 부성이라도 좋고 열반이라도 좋고 시상이라도 좋고 진여라도 좋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갖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평등적 차별이요 차별적 평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는 것 같은 진여심과 생멸심이라 두 가지를 나눴는데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자성을 깨닫고 자기의 그 부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책이 페이지가 적다고 해서 가볍게 보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이 책을 보고도 자기 자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건 내 탓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밝은 지혜의 눈으로서 심심을 가지고 보는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글로서 읽고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 같으면 만 번 읽어도 그 뜻을 못 잡아냅니다. 옛날에 법화경을 갖다가 수년간 읽은 스님이 있었는데 법달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육조 현흥대사를 찾아가서 내가 수없이 법화경을 읽었는데 법화경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흥대사한테 말씀드리고 그 뜻을 좀 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현흥대사께서 너는 법을 굴리지 못하고 법에 굴림을 당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치 누에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 그 쏙 갇히는 식으로 법에 속박을 당했거든요. 내가 그 법을 활용하고 그 법이 결국 내 마음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기 마음을 까닭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법에 끌려가지고 속박을 당했다. 이런 지적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속박을 당하지 말고 법을 내가 수행해가지고 그 일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진여심 바로 자기 부성을 갖다 깨달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법이 자꾸 끌려만 갔다. 속박을 당했다. 굴림을 당했다 오히려. 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법을 굴려야 됩니다. 어느 법화도랑에서 스님이 법을 설하다가 열반에 드시고 거기 나가는 부자들이 법을 설하는 스님이 열반 드시기 때문에 왕자왕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 스님 아니면 안 되고 법방이 아니면 안 되고 우리 제를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다른 데 스님을 초청하거나 다른 데 절에 가거나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내 아니면 안 되고 여기 아니면 안 되고 하는 식으로서 그래서 그 신도들은 나도 제대로 못한다. 왜 못하느냐. 전부 법에 속박을 당해가지고 법에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한다. 그거 깨지 않고는 내가 법을 아무리 설해도 귀에 안 들어간다. 이런 지적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 신도 회장이라는 분이 왔길래 내가 그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했는데 그분 자체가 신도를 비롯해가지고 법에 꽁꽁 묶여있고 그 스님한테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려나지는 못해요. 그 스님이 이미 열반 드셨건만은 풀려나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복불교, 미신불교, 이 대승불교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나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법을 굴려야 됩니다. 자, 책을 한번 봐요. 사람의 일심에는 한마음에는 진여심과 생여심이 있다. 진여심은 불생불멸하는 그냥 변함이 없는 우리 부성과 같고 생멸심은 우리 생각 생주임이라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달라졌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졌다가 멸해가는 생주임멸은 우리 마음은 진종일 생주임멸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생멸심이에요. 그러나 진여심이든 생멸심이든 이는 전부 실상이요 무랑이다. 우리 마음이 무랑이다. 한량없는 짓을 함장하고 있다. 이것을 불가사의한 참 모법이라는 것이다. 무량한 뜻을 우리 마음을 다 함장을 하고 있죠. 이 마음을 갖다가 잘 쓰는 것 같으면 우주를 감싸고 쪼개 쓰는 것 같으면 바늘 위에도 바늘 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진종일 저 지옥부터서 불교까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진여심은 바다와 같고 생멸하는 그 생멸심은 파도와 같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다. 진여심과 생멸심은 둘이다. 둘이 아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가 됩니다. 바다와 파도는 말만 다를 뿐 역시 파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멸심이든 진여심이든 결국 우리 마음입니다. 이 생멸심은 진여심에서 일어난 하나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진여심은 바다와 같고 생멸심은 파도와 같다. 그러나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죽을 때 나는 이 번뇌심과 우리의 자성과는 둘이 아니다. 그 자성바다에서 일어난 하나의 참 파도 같은 것이다. 법신은 자성신이요. 본래 우리 자성, 생멸이었고 변함이었고 크고 작음이었고 하는 우리 자성, 이걸 다 자성신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이걸 갖다 법신의 아들입니다. 법신. 보신은 성공덕, 우리 성품이 결국 쌓이는 공덕입니다.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그 공덕이 쌓이죠. 이 보신은 하나의 우리의 어떤 공덕신이다. 성공덕신이다. 응신은 하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응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작용이다. 우리가 응신이 없으면 중생을 교화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은 그런 몸을 실타태제로 태어나셔가지고 성불하셔가지고 그런 응신을 가지고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불도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다음에 몸을 받지 않으면, 응신을 받지 않은 것 같으면 성불할 수가 없고 중생 제도함이 없습니다. 성문영각은 다음에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란들은 몸을 안 받습니다. 몸을 안 받으면 중생 제도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갖다가 뽑은 종자라고 합니다. 성문을 영원히 성불 못한다. 차라리 저 지옥 중생은 성불함이 있어도 성문영은 성불 못한다고 했습니다. 몸을 안 받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몸을 안 받으면 중생 제도가 없습니다. 중생 제도가 없고 육바람을 닦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불 못합니다. 우리도 이 법화경을 수행해가지고 반드시 생사를 갖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생사 해결해야 됩니다. 금생에. 금생에 생사를 해결했다고 해서 다음에 몸을 안 받느냐?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몸을 받되 금생에 윤회의 자주를 끊어야 된다. 윤회의 몸을 받지는 말아야 된다. 윤회의 몸은 자기 지은 업대로 몸을 받는 걸 윤회 몸이라고 합니다. 윤회가 시작되는 경우를 갖다가 죽음이라고 그러고, 윤회가 끝나고 이 진리하고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같다 열반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 몸을 버리는 것은 똑같은데 이렇게 죽음과 열반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자기 업대로 받는 걸 갖다 몸을 받는 것 갖다 죽음이라고 그러고 생사육도 윤회가 하는 걸 말하죠. 진리에 하나가 된다. 진리에는 법식으로 자기 본래 자성이 돌아간다. 쉽게 말해서 자기 자성이 돌아가되 다시 또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자기 뜻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너가 중생을 치료하는 것 같아가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수의수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 이제 우리는 금생에 그 윤회의 몸을 이제 받는 걸 갖다 끝내고 수의수생, 자기 원에 의해서 몸을 받아야 됩니다. 몸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몸을 안 받으면 이는 소성입니다. 영원히 생사 못합니다. 생물 못합니다. 복권 종자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신이 부처님의 응신을 놔두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도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런 방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응신에 의해서 몸을 참 이런 그런 방법을 놔두시지 않습니까? 그 응신이
그야말로 법보와 삼시부를 갖춘 그러한 본체가 되고 그 응신불을 갖다가 응신불이 바로 모범연화경 수량품을 설화심으로 해서 본불림이 됩니다. 본불림 그 자체가 응신불이었고 응신불이 본불이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응신을 놔두시는데 보나보살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놔둬야 됩니다. 놔두되 어떤 유리의 몸을 가지고 놓지 말고 그야말로 수수생하는 몸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이 법을 설하고 이 법을 널리 중생에게 전하는 그러한 이치가 된다. 이것이 오늘날 불로살에 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열애는 불변의 뜻이요. 변하지 않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죽죠. 불생불멸에 불생이 곧 열애이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불생불멸하는 것, 그 성품이 저마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미 그 성품이 열애니까 열애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열애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 열인이 밖에서 열애를 찾는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열애와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고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하고 계신다. 이 열애의 본질입니다. 법이란 하면 중생심이다. 아까 내가 법이 중생심이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중생심이다. 이러한 참 만법을 갖다 중생심 가운데 다 함장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이라 하면 곧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진여심이며 열애장이다. 진여심은 피차도 가불도 없고 생멸도 정감도 없다. 생멸도 없고 정감도 없다. 본래부터 여여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체를 융성하고 포용함이 곧 마음이요 진여의 성품이다. 이러함이 곧 법신이요 실상이다. 참 기막힌 그 법문이에요. 여기는 다시 쓰라고 내가 이런 법문 못 씁니다. 다시 한번 봐요. 그 법이라는 것들, 우리 이런 대목을 갖다가 우리가 외우고 내가 정득해야 됩니다. 정득하는 것은 내가 실제 깨달아야 됩니다. 제목 봉창하면서 경전 독행하면서 깨달으십시오. 잡아야 됩니다. 법이라 하면 중생심이다. 결국 내 마음이다 이 뜻이죠. 법이란 내 마음이다. 중생심이라 하면 곧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진여심이며 진여심은 우리 법성을 갖다 진여심을 했습니다. 우리 법성, 네, 본래 성품 부성이라 해도 좋습니다. 열애장이다. 진여심은 피차도 없고 가불도 없고 생멸도 없고 정감도 없다. 본래부터 여여하여 그냥 여여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일체를 융습하고 포용함이 곧 마음이요 진여의 성품이다. 이러함이 곧 법신이요 실상이다. 우리 이대로가 그냥 사실은 하신이요 보신이요 법신이요. 우리 법화에서 십여시가 나옵니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이력, 여시작, 여시인연가부, 여시본말구경 이런 십여시가 나오는데 여시 제일 먼저 여시상하는 거예요. 그건 상이거든요. 이 상은 수시로 변하는 걸 말합니다. 얼굴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늙어야 되고 쭈그러져야 되고 기분이 좋은 것은 배이고 기분이 나쁘면 어그러지고
이것이 상, 이거는 하신이다. 하신물이다. 바깥 지금 형상입니다. 우리 바깥, 얼굴 바깥 형상. 이것이 성은 우리 성품입니다. 이거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은 아까 성공덕이라고 했어요. 공덕 성품. 이것은 보신이다. 수행으로서 쌓인 공덕이 아까 보신이라고 했습니다. 보신. 그 다음에 이 하신과 보신을 담고 있는 이것이 체는 우리 몸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신체다.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가 법보와 삼신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미 이렇게 삼신분이 구족되고 있다. 구족되어 있다. 이러함이 곧 법신이요 시상이다. 이것이 시상이라고 그러죠. 진여심은 현상계의 모든 것을 함장하고 있는 열애장이며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구족하니 보신이다. 진여심 가운데 무량한 공덕과 자비심을 갖추고 작용이 또한 무량하고 자의 다행이 바로 용대이고 하신이다. 아까 내가 3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체대, 성대, 용대인데 이 3대가 결국 법보와 삼신불에 해당된다. 대성은 중생심 가운데 갖추고 있고 체, 상, 용 3대가 작용하고 있다. 내가 그랬습니다. 대성이든 소성이든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한 법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대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중생심이 곧 대성이다. 중생심이 대성이라는 것을 잡고 진여심을 잡았다면 이 대성귀신론 이해 다 했습니다. 불교 탁검에 지금 이 책의 내용이 우리가 올라가면 했어요. 어떤 반응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여심을 깨달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빠지는데 그것이 어떤 반응이 오는 건지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은 중생심이 가운데 갖추고 있고 체, 상, 용 3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삼세제 불께서 다 마음을 승하여, 이 탈성자니까 타고 이러죠. 마음을 타고 불이 되시고 부처가 되시고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부처가 되는 길이 어떠다. 아까 모급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모급이 둘이 아니라 했는데 이 모급을 타지 않고는 부처되는 길이 없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타지 않고는 부처되는 길이 없다. 마음에 의지하지 않고는 부처되는 길이 없도다. 일체 중생도 이 마음을 성하여 마음을 타고 부처가 될 것이다. 왜 그런가? 중생심이 꼭 대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중생심 즉 대성냐. 이 안은 있기야 하니 그렇다 하는 어떤 결론적으로 할 때 붙이죠. 예. 중생심냐 대성이다. 대성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대성은 마음이니 3대 묘체, 묘상, 묘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묘는 불가사의 할 때 묘를 씁니다. 불가사의. 참 우리가 생각으로 논하기 어렵고 정말 생각으로 논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정말 기묘하고 절묘하고 그 불가사의 그런 경우가 경전에서는 묘를 씁니다. 다시 모범연화경 가는 이 묘자를 쓸 경우는 모범연화경밖에 없습니다. 판명다진 중에서 다른 경전에서는 묘자를 안 썼습니다. 정말 불가사의고 기묘하기 때문에 절묘하기 때문에 이 묘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묘상, 묘용, 모체, 모상, 모용 이 3대를 갖다가 법화 30물에 대조를 했던 것입니다. 일신 가운데 진야와 생멸의 두 문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진여신과 생멸심이 있다고. 진여라 하면 본체라 이름하고 생멸이라 하면 현상이라 이름한다. 이 생로병사 일어나고 생주이멸 일어나고 이는 현상계고 그 어떤 이 현상계하고 아무런 영향 없이 그냥 여야하고 청력심을 유지하는 이 본체 이 청력심 이걸 갖다가 진여심을 하고 변화를 갖다가 생멸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보는 것 같으면 진여심과 생멸심은 둘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바다가 둘이 아니 바다와 파도가 둘이 아니듯이 결국 진여심과 생멸심은 똑같은 결과적으로 불이입니다. 진여는 이제 그 진여는 본체, 절대, 평등, 불생, 불변 이거 진여라 그러고 이 생멸이라는 것은 현상계, 상대 차별이 있고 변혁이 있고 변함이 있고 이런 걸 갖다 말합니다. 진여문으로 보면 우주만상 그대로고 불생불멸이고 이를 제법실상이라 한다. 우리 모범일학의 정문의 큰 틀이 제법실상만 깨달은 것 같으면 모범일학의 정문 다 깨달았습니다. 이걸 갖다요. 그 제법실상은 결과적으로 절대 평등이고 불생불멸하고 불멸하고 어떤 경우도 파괴되지 않고 그 본선을 말하죠. 본질 그걸 갖다 정멸이라고 했습니다. 정멸. 이 실상은 정멸.